자,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365살을 살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에녹의 삶의 특징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 이유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태어났어요. 에녹이 태어났는데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65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유명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65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몇 년을 동행하느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총 살았던 시간이 365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을 둘로 나누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 65년,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뒤에도 자식들을 계속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가 65세고 그 65세부터 365살이 될 때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딱 읽으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구나. 그게 뭡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이 없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까 300년보다 더 많은 시간, 그러니까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두셀라를 키우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혹은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녹도 65살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막 죄짓고 어떻게 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창을 들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만 나중에 이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은 누가 짓는 거죠?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중에 하나가 이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권리와 첫 번째 권리가 뭐였냐면 모든 피조물을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행위를 아담에게 부여하셨는데, 그 아담에게 부여된 첫 번째 창조 행위가 뭐냐?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름을 짓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자기가 장명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으라고 하신 거냐면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심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좋은 이름 놔두고 축복, 사랑, 능력 뭐 이런 이름 다 놔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에게 자녀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의 이름을 김심판이다, 박심판이다 이렇게 지라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는 600살이 되고, 그 무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살이 되던 그 해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다는 것, 성경의 가장 장수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장수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심판을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인내하시고, 그 인내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무드셀라가 죽어야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내려실 심판을 유예하시고 미루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에녹에게 생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까?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6명이 나와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셋을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아벨이 죽고 셋을 다시 주시는데 셋의 후손이 6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6명, 셋의 후손이 6명. 근데 가인의 후손은 몇 년을 살았다 이게 나오지 않고 무슨 일을 행했다가 나와요. 무슨 일을 행했다. 그래서 가인의 아들 누구, 가인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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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해서 6명이 나오는데 그 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셋의 후손도 6명에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6명은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니라 몇 살 살다가 죽고 몇 살 살다가 죽고 이것만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도 6명, 셋의 후손도 6명, 딱 6명씩 기록해놨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의 6번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복수로 내가 갚아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나한텐 용서란 없어, 나한텐 자비란 없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복수의 삶이 점점 커졌던 것, 그게 가인의 후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죄의 모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땅에 죄가 가득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다 죄로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 속에 죄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요 점점 죄를 키워간 거예요. 그 죄를 키워가서 죄의 정점에 있을 때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의 때에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 같아요. 아,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근데 요 라멕의 때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6번째 그 후손이 라멕인데 셋의 6번째 후손이 에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6명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라멕의 시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 속에 누구도 살아가고 있느냐? 에녹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관영해지는, 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이 살아가야 될 때 에녹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냥 에녹은 착한 사람이라, 에녹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겠지, 자기만 그냥 괜찮으면 되겠지, 아마 이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녹아, 이 세상 심판될 거야.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심판의 때가 올 거야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에녹이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유일한 태도가 있는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경외함.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두려움과 사랑, 이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감정과 태도를 보여야 되는 유일한 대상,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의 비전을 잘 아시죠? 우리 성산교회의 가장 큰 비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인데, 자, 가만히 보시면 인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만물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사람이 두려워져요. 사단이 두려워져요. 돈이 두려워져요. 돈이 없어서 두렵고 돈이 많아서 두렵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태도는 경외함. 근데 이 경외함은 두려움 속에 사랑이 있는 거고 사랑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근데 여러분, 원래 인간도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경외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경외했습니다. 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아담과 하와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 식물, 이 땅의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누구를 경외했느냐? 사람을 경외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인간은 더 이상 무슨 존재가 되지 않느냐?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이 더 이상 인간을 두려움 속에 사랑하고 사랑 속에 두려워하는 감정을 더 이상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감히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커녕이고 사람을 경외했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던 인간을 경외했던 이 피조물이요, 넌 이제 더 이상 너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없어. 나는 너를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요,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을 배반하는 거예요. 인간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향하여 거역하고 있는 그 땅을 관리하고 그 피조물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로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결과가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 속에 사랑이 있는 거고 사랑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공의,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제쳐두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냥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 좋으라고 하는 사랑.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듯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두려움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건 공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해라, 너희는 나를 무서워해야 된다, 공포스러워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두려움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경외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경외예요. 근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거는 방종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아이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막 좋다고 엄마 사랑해 하면서 막 때려보세요. 쥐어받고, 이거 그래 내 새끼 잘한다 그러실 분 누가 계세요? 엄마 아빠 좋아서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서 그래, 막 눈 파고 머리 뜯고, 안 그래도 머리숱 없는데 막 머리카락 뜯어내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그러실래요? 잠깐은 그러다가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해줘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 두려움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그게 진짜 경외하는 것인데, 이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왔어요.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왔어요. 이 세상은 죄로 간영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에녹이 두려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공포스러워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다 기다려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참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너무 많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인식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삶의 결과가 뭐냐?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그랬을 때 이 망령됐다라고 하는 것,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는 것. 여러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라 사랑에 담겨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셔,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 다 용서하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2023년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회복되어야